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소유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단의 소유에서 당신의 소유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성령께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오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요, 우리가 그분을 너는 내 맛을 한번 맛보아라 라고 하는 그 의미도 틀리진 않죠.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소유하려고 이 시간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태워드린다라고 얘기할 때 생각해 보시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다는 얘기는 나는 이미 누구에게 올라간 거죠? 나라고 하는 재물이. 향기로운 재물로 번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완전히 다 태워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향기는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자리에 임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 나를 소유하실 때 하나님은 나의 혼을 그때부터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혼 속에 있는 어둠도 드러나게 하시는 거고 내 상한 감정도 치유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님이 나를 소유했을 때 우리는 더욱더 내가 그분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보다요, 더욱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께 소유가 되라, 가장 큰 기쁨을 알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소유된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올무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께 소유되면 소유될수록, 우리가 그분에게 매이면 매일수록, 그분의 십자가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에게 소유된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부분들 다 맡겼죠. 그분은 십자가에 죽는 이상은 주님에게 소유된 거예요. 이제는 당신의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했는데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순종했는데. 십자가상에서 예수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려오라 그래도 내려갈 수도 없어요. 살아나라 그래도 살아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이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신 그분이, 이젠 예수는 온전히 하나님의 처분만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소유된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그분의 처분, 성령님의 처분, 그게 소유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예수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잖아요. 우리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될 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죠. 우리 육신이 있으니까, 오감이 있으니까, 우리 혼이 있으니까 그분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결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알 때 믿음이 뭔가가 드러나요.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원래 믿음이란 뜻은요, 내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혼은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아멘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근데 어느 때 설득당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내 혼이 살아있으면. 그분의 소유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분에게 내가 설득당한 거니까.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거니까. 그 십자가라고 하는 믿음은 내가 그분을 믿어서 십자가가 아니라, 당연히 그것도 십자가를 내가 믿어서 믿음이 생기는 부분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진정한 믿음은 뭐가요? 나도 그분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면 진짜 믿음이 뭔 줄 안다니까요. 부활이라는 건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부활이 소망이 되고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알아요. 지옥에 내가 내려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를 3일 만에 살릴 수 있는 그분. 매달리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나라고 하는 혼이 죽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죠. 내가 선포하는 믿음이죠. 그것이 주님에게서 나와야지. 주님에게서.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 우리 시각이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되는 그 부분이. 그래서 그 자아의 죽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영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온전하게 믿지 않으면 그 부분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100% 온전해야 돼요. 100% 온전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십자가에서 나왔죠. 그냥 단순히 그걸 보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것도 믿음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참 신기한 건 주님이 죽으셨을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으며 두 강도 매달렸잖아요. 매달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강도는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근데 매달렸는데 한 강도는 그때 그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구원받았어요. 어떤 얘기는 한 거죠? 그 찰나의 순간이지만 그 십자가를 매달렸을 때는 뭐 한 거예요, 여러분? 귀한 거죠, 귀해. 근데 그거 아세요? 그보다도요, 주님은요, 우리의 혼을 더 먼저 인정합니다. 네가 믿지 않아도 돼? 그 너의 자유의 의지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 십자가 상에서 그 고통스러운데도 예수를 못 믿는 거죠. 그 깨닫는 차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내가 이 예수를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한 가지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렸네. 이 사람 죄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뭐 할 거야? 살릴 거야. 그 믿음은요, 부활하고 분명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하고. 믿음은.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리빙 소울로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그것을 캐는 게 아니에요. 캐는 게 아니라 나의 혼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 혼은 그렇구나. 내 혼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결코 믿음이라는 것도, 결코 순종이라는 것도, 결코 부활이라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분명하게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야곱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뭐예요, 이스라엘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뤄서 이기는 자가 아니고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통치를 받았더니 주님은 네가 이겼어 라고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뭐가 이겼습니까? 죄에서 이겼어요.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으니까. 주님과 나사에서 승리가 아니라 그럴 때 주님처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위대한 자가 됐다라고 손을 들어주시는 거라고요.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그럴 때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는 제가 이런 부분들은 몰랐을 때 그냥 어떻게 자아가 죽으면 되겠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거 죄송합니다. 악으로 깡으로 했죠. 악으로 깡으로. 근데 그 안에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는 굉장히 좁아요. 십자가는 굉장히 넓습니다. 십자가는 굉장히 깊어요. 십자가는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적용이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 세계입니다. 이건 경험의 세계가 아니에요. 따라하십시오. 경험의 세계가 아니고 진리의 세계다. 그래서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진정이라는 얘기는 영과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그 진리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진리는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비침에 와야 아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진리는요. 지혜가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요. 그분이 우리를 비춰줘야만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이 비춰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죄 때문에. 아온이라고 하는 이 본성 때문에. 그분이 비춰주려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희생당함을 당신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그 희생당함을 경험하심으로 주님이 누구라고 하는 그 비침이 오기 시작하죠. 그게 시작인 겁니다. 그게 시작이 돼서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네. 너무 감사하다. 근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그것이 진행되어 가면서 그렇구나.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야 될 그 길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가는 거네. 라고 해서 내가 십자가를 경험할 때 참 신기한 게요. 고통의 미학처럼요. 그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기쁨이라니까 미친년처럼 웃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근데 자꾸 믿음을 어느 한 시점이나 어느 한 어떤 명제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부분들이죠. 진리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요, 다 어느 한 단어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은요. 생명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순종이 안 하면요, 믿음 없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동일한 개념입니다. 믿지 않으면 안식이 못 들어가죠. 히브리서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이 못 들어가고 그랬어요. 내가 순종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예요? 내가 순종했다. 나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라지는 거고요.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신 그분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빛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임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느꼈어요, 예배 시간에? 그분 임재하심을 내가 꼭 간직하고 싶어요? 그래서 경험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면 요게 줄어듭니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분이 계셔갖고요. 이것을 내가 꼭 간직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진짜 자연스럽게 생겨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간직할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내 생각으로는 다 하거든요. 말하지 요거는 안 했는데요. 생각으로는 다 하고 있어요. 다. 생각 다 말하고 있죠? 그렇게 간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주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그분에게 온전히 내가 예배를 드린 것 같아? 진짜 은혜를 받은 것 같아? 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그분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분을 지켜야 되죠. 뭐 할 때 지킵니까? 순종할 때 지키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분 떠나지 않아요. 뭐 할 때 떠나지 않는다고요? 예. 내가 순종한다는 얘기는 그분의 다심을 내가 100%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은 기쁘게 우리를 뭐 하신다? 통치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순종한다는 얘기는요. 내가 회개의 전제 조건 하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똑같아요. 천국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왜 회개를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다스려야 되는데 니네들 순종 안 했잖아. 왜 순종 안 해? 안 믿으니까 순종 안 한 거죠. 그 믿지 않음, 그 순종하지 않음을 회개해야 돼.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거든. 예수가. 그분도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순종 안 해. 그거 뭐 해야 돼요? 하나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제는 통치를 받을게요 라고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당연히 회개해야죠. 아온이라고 하는 이 자아의 본성은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아멘! 하는 게 그게 회개란 얘기예요. 그게 회개. 눈물 쏟고 콧물 쏟아내는데 나중에 또 되돌아가죠. 왜 되돌아갑니까? 자꾸 회개를 경험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회개는요, 내가 누구에게 통치를 받느냐예요. 내가 사단에게 통치받고 내가 내 자신에게 통치받았던 그 부분들이 이제 누구의 통치를 받겠다? 내가 주님에게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뭐예요? 그게 회개의 열매라고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하나를 갖다가 딱 쪼개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믿는데요. 회개가 안 됩니까? 그분에게 순종하는데 회개가 안 되냐고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여러분 용서가 안 됩니까? 용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 쪼개놓는 부분이 아니에요. 생명은요, 본제단부터, 사실은 생명은 성막에 있는 문부터요. 문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문부터 본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까지요. 생명은 이어져 있습니다. 수준이 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본제단 신앙, 성소 신앙, 지성소 신앙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계를 원래는. 왜? 예수는 나눌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가 싸구려 복음입니까? 우리가 싸구려 복음을 만든 거지. 그렇잖아요. 번제단에서요. 그분의 임재가 없으면 제물은 안 타요, 여러분. 단 한 가지.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신앙이 나눠지는 거라고요. 세상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제물이 되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시선은 세상을 향해 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나눈 것 뿐이죠. 번제단이 신앙이 낮은 수준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지성소까지 예수의 피만 있다면 어디든지 다 가요. 세상이라 하더라도 그분의 임재를 아는 거고 세상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사단에게 노출됐다 할지라도 그분의 십자가로 이기는 법을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지성소가 아니라 주님이 나라고 하는 부르심이라는 이 존재를 번제단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요. 거기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지성소의 삶을 사는 거라고요. 그게 원래 우리의 신앙인데 우리는 무조건 지성소만 가야만 거기서 만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관점을 우리가 좀 버려라. 우리는 번제단부터 지성소까지 늘 뭐 해야 된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로는 초신자도 만나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도 만나고 때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누리는 거라고요. 그분 다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나라고 하는 어떤 신앙, 내 신앙이 어디에 왔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 자기만의 어떤 신앙의 기준을 나누지 마세요.
그럼 뭐 내 혼은요, 거기에 딱 멈춰버립니다. 내 혼은. 혼이라고 하는 게 정말 여러분 알다가도 모르는 게 우리 혼입니다. 여러분 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우리 마음하고 혼은요, 구분되어져야 돼요. 우리 혼이 다르심을 받지 않고요, 우리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혼이 다르심을 받지 않고는. 마음은 그냥 되지 않아요. 우리 혼을 다루시지 않지 않고는 우리 안에 온전하게 성령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마음이 우선이 아니에요. 주님은 리빙 소울, 우리 혼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 혼을 감싸는 것을 마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음은 굉장히 넓은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마음이 넓은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건 혼 안에서 넓은 부분이고, 우리 영은요, 우리 육체까지 지배하기 때문에 사실 더 넓은 영역입니다. 우리 육체까지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영은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요, 뭐 이게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신앙을 평가하지 말고, 자꾸 신앙을 나누려고 하지 말고, 나는 왜 이럴까 저럴까 그러지 말고, 저와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는 항상 언제든지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피 때문에 갑니다. 그분의 피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피에서 피까지예요. 십자가는 처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완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부활했잖아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요, 부활은 있을 수 없어요. 부활이 먼저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먼저지. 부활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손에 못 잡고 봐라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십자가는 우선입니다. 가장 순수해요. 그런데 십자가는 또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성전은 없는데 누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 제물에 대신 어린 양이 성전이에요. 그럼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 제물에 대신 어린 양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천국에도 영원토록 십자가는 있어요. 근데 십자가가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으로 바뀌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자꾸 나누지 마세요. 우리 예수를 믿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길을 가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영혼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얘기는요, 구원을 받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아는 거래요. 진리가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성경에서 그분을 경험한다라고 얘기할 때 야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이게 보통 야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분을 아는 거에 대한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였어요? 부부간의 알미란 말이에요. 부부간의 암.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 당신을 알아서 당신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주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형상.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목표를 우리를 향해서 늘 갖고 계시기에 우리는 지금 이 단계에서 내가 어떤 단계일까? 내 신앙은 뭘까? 저 사람과 나하고 신앙생활 정말 비교하지 마시고 그 주어진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주어진 상황에서 아멘 하시면 주님의 목표가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를 신부로 이끌어 가셔요. 20살에 결혼하기도 하는데 35세에 결혼하기도 해요. 근데 싫지. 노처녀 소리 듣기. 그때 그 뭐 나한테 얘기하면 뭐해?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도 요한은 제일 늦게 순교하셨잖아요. 나머지는 일찍 순교했잖아요. 그 부르심의 차이인 거예요. 부르심의 차이. 우리 목표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과 결혼이잖아요. 지금 실에 빠지지 마시라고. 하루하루 그분을 믿고 하루하루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요, 환경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환경이. 자꾸 내가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내 혼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혼으로 기도합니까? 내 혼은요, 잘 들으세요. 내 혼은 그분을 바라는 것 외에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프로스쿠마이, 기도는 프로스 플러스 유쿠마이.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는 거예요. 유쿠마이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도는요, 그분만을 바라는 게 기도예요. 뭘 요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바라면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소중한 거지. 자꾸 비교하지 말고, 자꾸 내 계획대로 가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뭐 해라? 그분의 소유가 되자. 그분이 나에게 임재하셨다면 그분이 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우리가 자꾸 주님을 소유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빛난 거죠. 소유하려고 하니까 내가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소유하려고 하니까. 그분의 소유가 되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소유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단순해요. 아버지 말씀에 아멘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런 영혼치고 버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늘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어쩔 수 없네. 믿는 영혼, 선택된 백성들에게 너네들이 안 믿는 건, 순종 안 한다는 건 뭐 한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얘기야. 순종 안 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그 약속의 땅에서 이동시킬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우리 시대가 에스더 시대라고 본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나라에 있는 하만이라고 하는 세력이 지금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브림질처럼이 이제는 다 처치할 때가 분명히 다가올 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고요. 세상이에요. 동일하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만이라고 하는 그 요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하만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다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는 시기는 괴롭습니다. 또 어느 사람이 처치하는 것도 어떻게 사람 목숨을 죽이지? 불쌍하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아는 거죠. 그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알면 분명히 심판을 알아요. 사랑을 알면 공의를 압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송해요. 음란을 회개하면요, 우리 혈기를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두 축이라 그냥 음란만 회개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나는 음란을 회개했으니까 내 안에 있는 혈기는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내 안에 있는 축이에요. 보아스하고 야긴처럼 성전의 두 기둥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같이 가는 것처럼요. 사랑이 하나님 따로 공의 하나님 따로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사랑이 하나님인데 아니 공의 하나님 모르는 거죠. 하만을 죽여야 되고 아말렉을 쳐 부셔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 얘기는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나의 혼대로 그분을 믿고 싶은 거예요. 나는 부드러운 사람이야.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야.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야. 나는 살인 못해. 라고 하는 신앙을 빙자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 의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곳곳에 숨어있는 하만의 족속들, 아말렉 족속들의 잔재가 다 드러나게 해서 다 초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입장이에요. 우리나라. 그 입장. 이제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소설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국회의원, 국민의힘. 사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만 다 사퇴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다시.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에 설수술 나오죠. 100% 다 처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만이라고 하는 존재를 아하스로 왕 때 에스더하고 모르드가 유대인들 다 처치했다고 그것이 끝납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이 처치돼야 부흥이 오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를. 다른 거 아니에요. 사탄의 영향력이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잠깐의 대한민국에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될 겁니다. 마지막 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이 신앙을 갖고 있으면 되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다. 목사도 누차 말씀드리죠. 저 혼자 못 이깁니다, 여러분. 성도 없으면. 저도 양이고, 여러분도 양이고. 저도 지체고, 여러분도 지체고. 여러분도 성도지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으면 저도 성도예요. 목사 이전에요, 성도예요. 그게 더욱더 큽니다. 목사라는 것보다 성도가 더욱더 크다고요. 예? 목자가 아니라 양이라고 해놔도요. 그래서 연합해야 돼요. 연합. 혼합하고 연합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조차도요. 혼합하고 싶지 않고요. 속에서 확 연합하려고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야 마귀의 사람이 되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8장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그시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고 얘기했죠. 그 더러운 귀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이라는 단어가요. 잉태하다는 단어예요. 소유되다는 단어예요. 많은 사람들을 소유했어요, 사단은요. 그 귀신들이. 그게 떠나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 한 거예요? 주님이 성령이 우리를 소유하려고요. 그것만 봐도요. 그분의 임재하심.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을 때도 귀신이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을 따라하는 게 귀신 아닙니까? 마귀 아니냐고요. 똑같이 따라합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뭐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소유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소유.
신랑이 신부를 소유하려고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게 하려고요. 그래서 신앙을 자꾸 나누려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근데 때로는요, 뭉뚱그려서 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 안에 날카로움이 있다고요. 지금 어떤 때인가? 지금 싸울 때인가? 지금 숭배할 때인가? 지금 사랑할 때인가? 이 땅의 공의를 흘러보내게 할 때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야죠. 지금 혼합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혼합된 요소들이 제거돼서요, 연합할 때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건 영원한 진리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안 해요.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얘기는 하는데 우리가 지체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정말 얘기를 안 해요. 얘기는 하는데 그럼 지체가 그냥 구원받는 걸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지체야. 연합되어 있지 않고는요, 그 지체는 죽습니다. 여러분. 연합되지. 피가 흘러갈 수가 없어요. 피가. 손가락 하나는 떨어지면은 붙이지 않으면 이 손가락은 썩어서 죽습니다.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른 시일 안에 붙여야 돼요. 뭐 때문에? 피가 흘러가야 돼요. 피는 나 안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피가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은 연합시키려고. 우리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지체 사이에 뭐가 흘러가야 돼요? 주님은요, 계시록에 정확하게 우리라고 하는 교회 사이를 뭐예요? 지나가는 분야예요. 왜요? 뭘 가지고? 피요. 피. 명확하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체 한 사람 가운데 피가 내 안에 고여 있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흘러가서 정확하게 본드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밀접하게 그냥 아예 소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는 그것을 허물어뜨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느 교회든 어디 교회를 가든 하나님 그 교회에서 정말 내가 지체로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도들과 같이 연합되게 하옵소서.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도. 정으로 살면 안 된다니까 마지막.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으로 사는 게. 사랑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정으로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같이 있는 것 뿐이지. 그냥 그건 혼합하고 똑같아요. 때로는 그저 싫으면 내 떨어져 나가고. 그냥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 뿐이지. 한 몸이 아니라. 사랑은요,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남자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흘러가는 거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흘러가는 거죠. 누가 떼어놓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외도하니까 떼어낼 수 있잖아요. 합법적으로요. 그 얘기는요, 나라고 하는 사랑이 누구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내에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니까 자연스럽고 아내에게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안 흘러가니까 주님은 뭐 하는 거예요? 이혼할 수 있는 그 사유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한 몸이 이제 될 수가 없으니까. 성경에 외도 외에는. 동일하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흘러가는데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이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어서 그 언약은 자동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된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이 사람과 다시 절개하고 누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그게 에스라가 스룹바벨과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80만 년 만에 2차적인 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에스라가 와서 가만히 보니까 고관들이나 이 정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다 면회를 누구로 얻어요? 와이프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에스라가 표현하고 있어요. 속옷까지 찢고 회개해요. 어떡할? 겉옷만이 아니라 뭐까지요? 속옷까지도. 왜요? 단절돼요, 주님과. 거긴 피가 흘러갈 수 없어요.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마비돼 갖고요. 여기에 밴드를 한번 꾹꾹 묶어 보십시오. 새파랗게 죽어야 안 죽어요? 자연스럽게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자꾸 원하고 바라는 그 이유가 그거예요. 나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의 피가 여기서 고여서 썩으면 안 됩니다. 그분을 원해서 내가 당신을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피를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죠. 여러분, 제사라고 얘기할 때 자꾸 맞아요. 우리가 제물이 되잖아요. 우리가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제물이 되죠? 왜 우리가 제물이 됩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아벨과 가인은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타락한 이유예요. 그때는요, 동행만 있었습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분과 동행만 있었대요. 동행.
근데 이제 동행이 안 되니까 주님이 가죽 옷을 입혀서 일시적인 동행을 했다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킨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에도 뭐가 있었어요? 그분의 피가 있었어요. 그분의 피가. 그러니까 천국에도 어린 양에 대한 피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계시록에. 그런데요, 그게 뭐로 바뀌었어요? 예배로 바뀌었어요. 그럼 내가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는 나라고 하는 제물이 되어서 내가 그분을 예배한다는 그 의미죠. 그러면 나라고 하는 그 제물 안에 사실은 누가 바쳐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가 바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신이 드리는 그 제사는요, 생명이 없는 이유는 거기는 뭐예요? 똑같은 제사인데 가인이 아무리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누가 예배가 안 된 거예요? 가인이 예배가 안 됐어. 가인 안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신이 드린 제사는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뭘 알기 시작하는 거죠? 예배 드릴 때에는 누구의 힘이구나? 그분의 힘이구나라는 사실들을 알아서 내가 제물이 되는 이 관점, 내가 왜 제물이 되는가의 관점은 이 제물 안에 누가 있는 거죠? 그치, 어린 양이. 그 항상 늘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를.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는 자를 뭐 하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죠. 그 자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자에게 임재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지킨다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그분이 떠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겁니다. 그 왕 대신. 그분의 왕 대신. 그래서 믿음, 순종, 회개, 용서 정말 분리해놓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용서가 안 될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주님을 100% 신뢰 못하는가? 한 번쯤 되돌아가세요. 내가 용서가 안 될 때 순종 내가 못한 게 최근에 있었나? 한 번쯤 되돌아가 보시라고요.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 헌신된 게 없나? 한 번쯤 되돌아가세요. 자책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왜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 그래서 물 조그만 방울 하나가 독립적이지만 섞이면 하나인 것처럼요.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근데 한꺼번에 9가지 열매를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가 얘기할 때 내 안에 있는 그 잠재적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성령의, 그쵸? 열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건 우리 삶 속에 하나씩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 뿐이죠. 그것만 갖고 있는 게 우리는 아니란 얘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과 우리 혼과 우리 영이 다 구원받아야 구원이죠. 그 전 인격적인 구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에는 여러분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천국에는요. 우리가 그걸 몸이라고 표현 안 하지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 몸의 형체로 부활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걸 몸이라고 천국에 가서 얘기 안 할 거지만 부활체라고 얘기할 거지만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눈으로는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육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우리 동일한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몸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그 부활체는 영인데 우리가 보기에 그분이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혹시 그거 생각하시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500의 형제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식사하셨을 것 같아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안 했다. 어떻게 부활자인데 했다. 화장실 가셨을 것 같아요? 안 가셨을 것 같아요? 그 신경 쓰지 마시고 혹시 그렇게 상상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는요. 우리는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식사하셨을까? 안 했을까? 화장실 가셨을까? 안 가셨을까? 우리 기준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기준이 뛰어넘어가야 된다는 것이. 왜 자꾸 그 생각을 하죠? 우리 육신의 생각하니까 그래요. 육신의 생각으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죽을수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걸 이론적으로 배웠는데 그냥 알아가기 시작해요.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는 부분들을 그냥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가면 자랄수록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 인생 가운데 환경은 똑같아. 근데 뭐 하기 시작해요?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들 하나도 회개하지 않고, 그들 하나도 주를 찾지 않았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곧만. 그 육체만. 뭐가 바뀌지 않고, 우리 후는 그대로인 그 상태. 바뀌지 않은 상태. 지금은 에스더의 상황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만의 요소들, 아말렉의 잔재 아닙니까, 하만은? 그 요소들이 드러나야 되고, 개인적으로 드러나서 다 정리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위대한 경륜을 갖고 계시는데, 그 경륜 안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기간을 보지 마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입체적으로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시간이니까 시간의 제약을 제가 받는다 그랬죠. 우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곡선으로 갈 수 없어요, 시간은. 아, 나 좀 뒤돌아로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옆으로도 갔다가 그러고 싶은데 시간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직선으로 가야 돼. 근데 주님은요, 공간을 지배하는 분이에요. 우리는 공간을 지배할 수 없잖아요. 그분은 시간 위에 있는 분이에요. 시간 위에서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직선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 미래를 볼 수 없잖아요. 그 미래를 하나님의 경륜으로 계획해 놓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내가 지금 예레미야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유다 백성이 이제 마지막 때 여호야김 시대, 여호야김 시대, 여호야김 시대, 그다음에 여호야긴 시대, 여호야김 시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호야긴 시대, 그죠? 고니야, 여고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시대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말씀을 드렸죠? 요것만 알고 계세요. 예레미야는 1차 포로로 잡혔을 때, 2차 포로로 잡혔을 때, 3차 포로로 잡혔을 때, 특별히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왕 때부터, 요시야의 왕 때부터 예레미야는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자, 요것만 알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예레미야 한번 보여보세요. 예레미야 1장.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누구요? 요시야가 다스리니 몇 년? 13년. 여호와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마지막 때 요시야, 그 다음에 3절 봐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요 앞에 요시야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이라고 했는데 여호야김 앞에 누가 있죠? 혹시 아시면 여호아하스, 그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김의 아들 누구죠? 여고냐, 고니야, 여호야긴. 그 다음에 누구예요? 시드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아하스는 바로가 요시야를, 사실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인데 요시야가 엄청난 종교 개혁을 했거든요. 근데 바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누구를 사용한다는 그 메시지를요 깨닫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것 때문에 정말 슬퍼해요. 위대한 하나님의 왕인데. 그런데 그럴 때 백성이, 요시야가 죽으니까 백성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애굽 바로 누구가 뭐 한 거예요? 폐위시키고 그의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뀌어서 통치하게 해요. 11년간을 통치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다시 또 여고냐를, 바벨론 잡혀가고 여고냐를 왕으로 시킵니다. 누구가? 느부갓네살이. 왜냐하면 여호야김이 애굽을 계속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자꾸 친중을 쫓아가는 그 세력들을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거하려고 하는 시대다. 지금은 우리는 친미를 할 수밖에 없는 전 세계의 흐름이. 그래,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큰 흐름에 동참하는 부분들이에요. 동일한데 지금도 많은 수가 친중에 매여 있고 친중의 영향 하에 있고 그다음에 친중 사람들이 뭐 돈을 많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똑같은 시대예요. 그러고 나서 여고냐는 3개월하고 10일, 약 100일간만 통치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쫓겨가요. 거기서 이제 다시 왕으로 칭호를 받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나와요. 이 시드기야는 정말 말을 안 들어요. 마지막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봐봐요. 그 상황이에요. 그럼 예레미야 입장을 보십시오.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진짜 정말 좋은 왕을 섬겼어요, 예레미야는. 그러다가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가는 과정 속에서 거짓 선지자하고 싸워야 되죠. 왕하고 싸워야 되죠. 고관들하고 싸워야 되죠. 백성들하고 싸워야 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주님이 왜 이 얘기하냐면 봐봐요.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로소이다 주여야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근데 앞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걸 방점을 팍 찍어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큰 경륜. 넌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인류라고 하는 그 시간상에서 너를 이렇게 세웠어. 나는 공간을 지배해. 공간을 지배하니까 그분은 사실 우리는요. 죄송합니다. 과거로 타임머신으로 과거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 환상 속에 과거를 본다는 얘기는요. 환상인 것뿐이에요. 과거에 가서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적 치유할 때 과거에 대해서 그 아픔이 있죠. 그 아픔에 대한 내 기억 속에 있는 그 아픔을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라고 하는 것뿐이지 과거라고 하는 그 시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요. 육체가 있는 동안은. 천국에 가면은 시간이라는 건 없어요. 거기는 공간만 필요해요. 근데 지금 육체가 있을 때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거로 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 뭐죠? 영화? 백투더 퓨처 뭐 그런 것처럼 그죠?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결국 아니에요. 물론 타임머신은 미래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는요. 성경적으로 미래는 있죠.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 건. 근데 말씀드렸어요. 저번에도 우리는 항상 영원한 현재만 있어요. 내가 1초 후에 이건 현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있을 때 그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 소위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때는 영원한 현재예요. 우리가 시간이 우리가 영원히 살기 때문에 미래가 아니에요. 영원히 살기 때문에 미래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유한하니까 미래가 중요하지. 우리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현재. 그 신앙은 항상 현재예요. 신앙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현재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현재가. 일단 봐봐. 예레미야 입장에서는요. 뭐만 보죠? 현재만 봐요. 이 고통스러운 현재. 미래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예레미야 보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셔요. 근데 지금 내가 현재의 고통을 보면 이 백성들을 보면 이 왕을 보면 도대체 변할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여러분 혼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혼자만 걸어간다고 생각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혼자만 내가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만 혼자야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드러나요. 예레미야는 여기서 진짜 고통스러워하죠. 일체 포로로 가서요. 다니엘은 총리 됐습니다.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의 위치에서 다니엘은 다니엘의 위치에서 이게 연합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걸 여러분이 깨닫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위치에서요. 나는 그저 뭐예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알아요. 베드로가요. 주님에게 요한은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요한복음 21장 한번 봐봐요. 21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걸 안다면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는 시간상에 놓여 있어요. 육신이라는 그 한계 속에서 우리 지금 나는 가끔 그래. 내가 지금 저기 부산에 있었으면 좋겠다. 저기 미국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가고 싶은데 그냥 톡톡톡 있었으면 좋겠는데 육신이라고 하는 한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공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무소부지하시죠. 그분은 공간을 지배해요. 시간을 지배해요. 시간 위에 있기 때문에. 예? 시간 위에 있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런 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고통스러워하지만 다니엘은요, 이방 땅에서요, 포로로 잡혀간 영혼들을 향한 또 앞으로 남아있어서 살아있는 그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희망의 신앙의 씨앗을 심고 있었어요. 누구는? 다니엘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몇 년까지요? BC 538년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성전을 세우라라고 하고 그 이후까지도 사실 실제적으로는 BC 538년까지 총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살아서 다니엘서를 집필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한 거죠? 1차, 2차, 3차 다 포로가 잡혀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큰 경륜은 살아있다. 나라고 하는 자꾸 구원만 생각하니까요, 신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체가 돼야 되고 왜 하나가 돼야 되냐면, 나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관점, 하나님의 큰 경륜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순종을 한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플랫 안에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즉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고 사는 거라고요. 이게 원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를 너 알 이유가 하나도 없어. 요한은 요한의 부르심대로 가는 거야. 왜? 우린 인간이니까. 우린 피조물이니까. 이렇게 되면 나 구원만이 아닌, 아 그렇구나, 내가 구원을 이뤄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거는 지금 봤을 땐 너무 힘들어. 지금 봤을 땐 남편이 변화될 것 같지도 않고 자신의 속생이고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예레미야가 핍박을 많이 받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경륜, 결국 거룩한 예루살렘의 인원이 몇 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기 위한 작은 하나의 벽돌로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거긴 벽돌 하나도 빠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걸 보세요.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가 미래를 본다면 우리나라에 그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알잖아요. 지금은 에스더 시대예요. 에스더가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 시대고, 하만은 드러나서 다 처치해야 될 시대예요. 그러나 뭐 하는 거예요? 에스더하고 모르드게 때문에 뭐가 시작이 된다 그랬죠? 아닥사스다 왕 때에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신앙 종교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또 역할을 해요?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신부 준비 그렇게 많이 한다 그러죠. 에스더는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왕비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에스더는 정확하게 제일 중요한 동사 하나가 뭐라고요? 이끌려간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끌림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단지 모르드게 에스더는 신앙을 뭐 했어요? 지켰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누구의 신앙을 본받았을까요, 여러분? 당연하죠. 그때 당시에는 에스겔의 신앙, 멀리는 바벨론에서의 다니엘의 신앙, 가까이에는 누구의 신앙? 에스겔의 신앙. 에스겔이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서 외쳐댔잖아요. 모르드게는 동일하게 에스더는 동일하게 에스겔과 같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 후손이에요. 성경은 사실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그 후손의 자녀들이에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그렇게 잡혀와서 뭐예요? 에스겔의 신앙을 분명하게 본받았어요. 오히려 바벨론 포로 가서 메대 바사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아하수에로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 때는요, 모든 중요한 자리에 누가 많이 다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2차 귀환할 때 어떤가요? 에스라가 올 수 있는 거예요. 13년 만에 또 다시 느헤미야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시점이 그거라고요. 우리가 왜 신부가 돼야 되는지, 왜 모르드게처럼 신부를 만들어야 되는지, 왜 하만을 제거해야 되는지, 앞으로 누구?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상황은요, 정말 깨어있는 교회들, 아는 교회들은요, 공동체 정말 강조할 겁니다.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느헤미야에 대한, 에스라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개인의 영성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키워내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을. 그 세대가 뭐 하는 거예요? 다시금 부흥을 연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봐봐요. 큰 흐름 안에서요, 정확하게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상황을 봤을 때. 이 흐름이 그냥의 흐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 흐름을 가는 부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다 젊은 친구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의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드렸죠. 이제는 엘리사 시대라고. 정말 신해산을 갈 수 있으면 여러분 정말 갈 수 있으면 다 가십시오. 아마 좋은 일이 있으면 저희 성도들은 대부분 다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 기도하십시오. 말씀드렸잖아요. 호레산 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얘기해요. 호레산 위에 섰었을 때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한눈에, 엘리야와 엘리세 시대가 한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것이 한눈에 파노라마처럼 싹 들어와 버립니다. 그게 너무 감격이었어요, 저는. 엘리사 세대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분. 이 나라의 엘리사 세대, 이 나라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되어서 기성세대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되어서 기성세대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봐봐요. 아닥사스다 왕 때에는요, 지금을 따지면 대부분 다 신실한 기독인이었어요. 관료들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래서 지금 영향력이 세이브 코리아처럼요, 광화문이라고 섞였다 안 섞였다가 아니라 왜 안 섞이는 게 좋으냐면, 우리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인들에게. 지금 현재 이렇게 역전되는 그 상황 속에서는 세이브 코리아, 광화문은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니면 거긴 거기 여기 칼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인들이 많이 있고, 이해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이브 코리아가 그런 면에서 뭐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나라에게 주는 마지막 하나님의 구줄과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틀을 안다면, 이 경륜을 안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기에 정말 감사하시고 여기서 내가 힘을 내시면, 아, 나라고 하는 이 작은 하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큰 경륜을 이뤄가는데 정말 작은, 보이지 않는 작은 점이 되는 거구나. 또 하나님의 경륜은 나 말고 다른 신앙인을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먼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해주셔서 거기서 신앙을 지키면서 고군분투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영혼들이 있구나. 그 예레미야하고 에스겔하고 다니엘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 나중에는 학개스가라는 또 본토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결국 누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그래서 마지막에 열왕기하 25장 27, 28, 29, 30 이렇게 씁니다. 시작.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종신토록 끊이지 않아요. 시드기야는 죽였는데 주님이 여고냐를 살리세요. 여고냐를. 그래서 저번에도 옛날에 한번 얘기했던 마태복음 1장. 일단 1장 10절부터 읽고 가요. 시작.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문을 낳고 아문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러고 나서 바벨론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은 수룹바벨 와서 성전을 건축하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를 낳고 아수르는 사동을 낳고 사동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앗을 낳고 엘리앗은 마탄을 낳고 마탄 야곱을 낳고 야곱은 바르나비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지막에 결국 마지막 선지자들이에요. 에스겔, 예레미야, 학개, 스가랴, 다니엘. 그 마지막 때를 위한 1차, 2차, 3차 포로하고 1차, 2차, 3차 귀환은요, 한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플랜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애써서 복음을 증거한 건 누굴 낳기 위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여고냐,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100일밖에 통치 못한 그 여고냐를 그 이방 땅에서 살리십니다. 누굴 낳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들어와요? 수르바벨. 그게 하나님의 큰 경륜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는데 내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신앙이 성장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연약에 빠진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플랜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가십시오. 그게 한 덩어리가 되어서 결국은 누굴 낳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속에 그게 열매입니다. 제발 이걸 알고 이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세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요.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혹 방언을 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을 품고 방언을 기도하십시오. 방언을 통변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마음으로 방언을 기도하면 소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이 기도 시간에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분 우리랑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예요. 꼭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플랜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보잘것 없다고요? 보잘것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경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저 한 영혼 외에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소유이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고 느껴서가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은 우리를 다스릴 겁니다. 당신과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스릴 거예요. 그리고 신부들이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다스릴 겁니다.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에스더, 모르드게, 학개스가라, 따로따로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큰 플랜을 완성시켰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게 내가 큰 경륜을 모른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작은 일에 충성해 가며 그로 말미암아 내가 경험할 수 없는, 내가 기획할 수 없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플랜, 그 가운데 작은 일을 감당했던 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어져서 그런 마음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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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그 경륜 속에 우리가 아주 작은 일에 순복하며 충성하며 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멀리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떤 큰 계획을 이룰 수 없지만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기에 여기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신앙의 작은 그 순종들이 위대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시고, 많은 지체들이 주의 신부가 되어서 그 한 덩어리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소망을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나 한 사람만의 구원이 아닌 나로 말미암아 할 수만 있다면 수많은 영혼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소유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럴 때 더더욱 주님의 신부가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주의 신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신부들이 더 많이 나오는 계기가 되는 이 현지를 될 수 있도록, 지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왕 앞으로만 나아가는, 또 왕께만 경배하는 그런 에스더, 그런 모르드게 되시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하만의 세력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정확한 때에 그 하만의 졸개들을 주의 이름으로 다 제거해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한국교회의 길을 다시 한번 주셔서 겸손하게 주를 향하여, 겸손하게 주의 플랜을 향하여 전 세계로 나아갈 때 아버지 대추수가 일어나는 데 쓰임받는 작은 종들,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위대한 계획 가운데
포함되게 하시고 소속되게 하시고 같이 걸어가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와 다니엘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나아갔듯이 학개스가라와 에스겔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시대는 다르지만 동일하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를 사모했듯이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들이, 전 세계에 모이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을 따라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해가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이 살아있게 하시고 지금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어서 한 동아리가 되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고 바라보고 기뻐하는 그런 무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